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절은 성경의 또 다른 이름으로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초실절 뒤에 7주가 지나서 7일이 7번 지났다고 해서 칠칠절. 그래서 맥추절의 다른 이름은 칠칠절이고 또 다른 이름은 오순절, 초실절 지난 50일째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는 보리맥자, 추수할 추자니까 보리를 추수해서 감사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겠고, 오순절 때 율법을 수여받은 이제 시간이고, 신약에서는 성령이 임한 절기가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기억해서 감사가 나오고 생각해야 감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절기가 딱 되면, 예를 들어 6월절이라면 이날은 4대 동안 종살이하던 우리 주님이 6월절 피를 통해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구나. 그래서 지난날 종살이하던 그 때를 생각하고 우리 주님이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그 절기 때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제 그런 절기인 것처럼, 바로 이 절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런 의미로 이 절기를 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생각한다는 think, 또 감사하다는 이 think가 어원이 똑같은 이유가 생각해야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절기를 통해서 반년 동안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기억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잊지 않는 삶이 복된 삶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절기를 통해 감사를 기억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이 맥추감사주일은 1년의 흐름으로 보면 딱 반이 지나고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를 들어서는 첫 주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 때 6개월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절기고, 그렇게 감사할 때 또 남은 하반기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절기가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그래서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한 106년이 지난 1918년에 미국 미네소타주의 작은 탄광촌에 사진관을 운영하는 앤스트롬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탄광촌의 사진관이니까 사실은 규모가 볼품이 없었겠죠. 근데 거기서 이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사진관 주인은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사진관 일을 하며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의 문을 열고 아주 피곤한 기색의 남유한 옷을 입은 할아버지 한 분이 그 사진관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사진을 찍으러 들어온 게 아니라 너무나 피곤해서 쉬고 싶어서 그 사진관으로 들어와서 여기 좀 잠시 쉬었다 가면 안 되겠냐고, 그래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테이블과 자리를 마련해 드렸는데, 그 윌슨이라는 이 할아버지는 직업이 뭐냐면, 지금부터 106년 전이니까 도로 포장도 옳게 잘 안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구두를 신어도 먼지가 뽀얗게 잘 안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발에 먼지 털개를 파는 그런 할아버지였기 때문에 삶이 아주 가난한 그런 할아버지였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사진관에 의자를 하나 내어드렸더니 거기 잠시 쉬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점심때가 훌쩍 지나갔는데 잠시 내 가방 안에 있는 빵을 꺼내서
요기를 잠시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사진관 주인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그 가방에 있는 빵 조각을 꺼내고 작은 숲을 했는데 숲이 보니 다 식은 거예요. 사진관 주인이 데펴서 식사하시라고. 그래서 그 빵 한 조각과 작은 숲을 놓고 그 할아버지가 진지하게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이 주인, 사진관 주인이 그 할아버지가 빵 한 조각 숲 조그마한 걸 놓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사진관 주인이니까 그 모습을 사진에 담고 싶어서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차카닥 하면서 담았어요. 그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미미한 빵 한 조각 숲에 놓고 정말 진지하게 감사 기도를 드리는 저 찰스 윌슨이라는 할아버지의 106년 전의 실제 사진이에요. 그런데 그 미네소타주에 사진 컨테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할아버지 사진을 그 사진 컨테스트에 제출해 가지고 1등을 한 거예요. 1등상을 받게 되었는데, 근데 저 사진을 제출할 때 사진에 제목을 붙여서 내야 되겠는데, 저 사진 제목을 뭐라고 사진 출품할 때 저 사진 제목을 뭐라 붙일까? 여러분이 한번 속으로 뭐라 붙일지 한번 속으로 붙여봐요. 그래서 이 앤스트롬이라는 사진관 주인과 그 딸하고 의논을 해서 이 사진의 제목을 뭐라고 붙이면 좋겠냐? 결국 은혜, the grace,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제 작품명을 붙여서 출품했는데 1위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저 사진이 너무 남유한 할아버지가 가진 것이라고는 빵 한 조각, 숲 작은 거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저 사진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서 1918년 전쟁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집이 폐허가 되고 너무나 힘든 그때 많은 미국 사람에게 저 사진이 얼마나 많은 위로와 얼마나 많은 저 사진으로 인해서 회복을 얻었다는 사진이 저 사진이에요. 근데 그 앤스트롬이라는 사진관 주인이 딸이 미대를 나왔어요. 미대. 그래서 유화를 전공한 거예요. 저 사진에다가 그래서 좀 컬러풀하게 뭔가 색을 좀 입히고 싶다 해서 입힌 사진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진인데, 한번 컬러풀한 사진을, 바로 저 사진이에요. 저 유화로 그 딸이 저렇게 한 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자주 보는 저 은혜라는 사진에 찰스 윌슨이라는 할아버지의 저 모습이에요. 정말 가진 것 없고 너무 남유하지만 그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참 그 모습이 너무 귀하고 너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는 주로 언제 감사할까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죠.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또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질 때 감사하면 1년에 과연 감사 몇 번 정도 할 수 있을까요? 감사 몇 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대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가 아닌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모든 시간 속에 감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뜻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모든 상황에, 모든 시간에 감사하라. 그것도 명령어, 권유가 아닌 감사 반드시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범사에 모든 시간 속에,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편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저 시편 뒤쪽으로 갈수록 시편 106편, 107편, 118편, 136편 그 뒤로 쭉 보면 이런 구절이 후렴구처럼 굉장히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 해놓고 그 말씀하고 그 말씀, 계속 그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런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은 예사로 보아 넘기면 안 돼요. 그럼 그 말씀이 무슨 뜻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자, 감사할 이유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걸 주시고 좋게 인도하신다는 뜻이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이 인자하심을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라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헤세드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으로 좋은 걸 주시려고 하고, 변치 않는 정말 신실함으로 늘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이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고난을 하나님은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실 거고, 그 신실함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새로운 일들, 놀라운 일들로 일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현재 당장 좋은 일이 아니고 현재 당장 뭐 그럴 만한 것이 없어도 그분이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이고 정말 신실함이 변치 않는 인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보낼 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새 안식일만 복음을 전하고 핍박이 많아서 도망쳐 나왔던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아주 핍박이 심한 곳이에요. 근데 그 교회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3주만 복음 전하고 정말 쫓겨나왔는데 그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그 믿음의 소문이 아가야와 온 마게도냐까지 그 소문이 퍼져간 굉장히 건강하고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왜? 새 안식일만 3주만 복음 전하고 나왔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들에게 좋은 길로 인도했고, 하나님의 신실한 이 인자심이 그들을 계속 아름답게 빚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 환난이 많은 교회였지만 도리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들의 믿음이 온 주변에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고로 오늘 당장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 역시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믿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소설가 중에 아주 날카롭게 소설을 쓰고 말이 거친 소설가인데 얼마 전에 작고하셨죠. 이외수라는 소설가가 쓴 글의 일부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꽃이 피었을 때 꽃을 즐길 줄 알고, 열매가 열렸을 때 열매를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들은 꽃이 피었을 때는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고, 열매가 열렸을 때는 꽃이 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불평할 때마다 써먹으라고 철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자, 이런 글인데 실제 책의 원본은 저렇게 되어 있지 않고 불평이라는 단어를 그분이 말이 거칠다고 했잖아요. 실제 그 책에는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떤 인간들은 꽃이 피었을 때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고 지자와 랄자를 썼어요. 를 하고, 열매가 열렸을 때는 꽃이 피지 않는다고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꽃이 필 때는 꽃 때문에 감사하면 되고, 열매가 맺힐 때는 열매 때문에 감사하고 하면 되는데, 꽃이 피면 왜 열매는 없냐고 불평을 하고, 그걸 하고, 또 열매가 있을 때는 왜 꽃이 없냐고 그걸 또 하는, 참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왜 문제를 바라보고 그에게 있는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느냐? 문제라는 것으로 바라보지 말고 은혜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면 감사하지 않을 게 없다는 거죠. 은혜라는 시선으로 그를 바라볼 때 부족한 부분은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또 좋은 것은 칭찬하고 축복하고, 은혜의 안목, 사랑의 안목으로 보면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 감사라는 그 책의 내용에도 참 도전되는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어떤 믿지 않는 자매가 남편을 만났는데 불신자고 또 술을 많이 먹는 남편을 만난 거죠. 저녁마다 술을 먹고 들어오지 않을 때가 없는데, 그런 기간이 10년 동안 매일 술을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남편이 변화되지를 않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해도 남편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정리해야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싶어서 마음에 좀 정리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목사님 설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설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남편이 술이 고주망태가 되어서 지금 자고 있는데 그 옆에 앉아서 하나님께, 야, 범사에 뭘 감사할까 한번 써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첫 번째, 남편이 있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언젠가 좋은 남편이 될 가망성이 있어 감사합니다. 세 번째, 술에 취해 다른 데 안 가고 집에 찾아와 잠을 자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 술은 좋아해도 여자라고는 아내밖에 모르니 감사합니다. 많은 남자들이 또 술 취하면 다른 여자 찾고 하는데, 이 남자는 그래도 술 먹어도 여자는 자기 아내밖에 없는 줄 알고. 다섯 번째, 다른 남편들은 술만 취하면 손찌검해서 상처를 입히는데 그런 일이 없어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셔도 병원에 한 번 안 간 거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토요일은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주일날은 잠만 자니 교회 가는데 방해를 받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가운데도 감사의 제목을 써보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그동안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다가 감사를 이렇게 써보니까 마음이 후련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겠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목이 타가지고는 중간에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뒤에 물구름이 일어나서 자기 아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싱글벙글 그 밤에, 이 사람이 왜 저러나, 그래서 당신 왜 그래? 라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울고 있으면 그래도 분위기상 뭐 맞을 건데 싱글벙글 웃고 있으니까. 근데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하고 사는 게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전혀 뜻밖의 대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7가지를 딱 읽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남편이 아니 내가 술을 먹고 이렇게 속 썩이는데도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2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이제부터 술을 끊겠다. 2번째, 당신이 그렇게 교회 나가는 게 소원이랬는데 나 다음 주부터 교회 따라 나가겠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10년 동안 눈물로 이제 기도한 것보다 한 번의 이 감사가 기적을 일으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응답이 안 된 분들은 오늘 기도 제목을 바꿔야 돼요. 원망하면서 하나님 왜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왜 저 인간 변화가 안 됩니까? 이렇게 원망 섞인 기도에서 이제 여러분이 그 상황에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고 감사를 선포하면 여러분 가정에도 저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많은 것을 채우실 것이고, 부족한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이 넘치게 하실 것이고, 고통 가운데 감사하면 고통에서 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상에 소중한 것은 가까이 있는 거예요. 소중한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소중한 것은 가까이 있는데 왜 감사를 안 하느냐?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 남편 되시는 분들, 사랑하는 아내가 늘 가까이에 있는데 정말 소중한 분들인데 여러분은 감사 안 해요.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 옆에 소중한 것이 너무 많은데 당연시 여기니까 감사를 안 하는데 언제 그게 그렇게 소중한 걸 느끼고 언제 그렇게 감사함을 느끼는지 아세요? 내 옆에 있는 그 소중한 것이 나를 떠나갈 때, 내게서 사라질 때, 아, 그가 너무 소중했구나, 그게 은혜였구나,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었구나. 떠나가고 나면, 사라지고 나면 그게 은혜였구나, 그게 감사 제목이었구나. 사람들은 그때서 한 박자 늦게 깨달죠.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하셔서 예배 드리러 나오셨어요. 건강을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늘 삼시세끼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잘 움직이니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언제 그게 당연한 게 아닌 줄 알고, 그게 은혜인 줄 알고, 그게 감사한 줄 아느냐?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아, 건강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그게 은혜였구나, 그게 감사의 제목이었구나. 왜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을까요? 그렇게 내 가까이 소중한 것이 있을 때는 당연시 여기고 은혜인 줄도 모르고 감사거리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지내다가 막상 잃어버렸을 때야 감사였구나, 감사였구나, 은혜였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예배자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 3년 동안 예배의 통제를 받아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때 우리는 너무너무 충격을 다들 받았어요. 아니, 주일이 돼도 예배를 드릴 수 없다니, 예배를 통제하다니, 야, 그동안 예배 마음껏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구나, 야, 그게 감사 제목이었구나. 우리는 그때서 예배 마음껏 드릴 수 있고 언제든지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연세가 많이 드시고 그래서 요양원에 들어가 계신
어르신들이 여럿 계십니다. 지지난주에 그 중에 한 분이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여러 가지 안부를 묻고 하시다가 자기의 제일 소원은 내 발로 우리 은평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내 제일 소원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시 여기는 예배 드리는 이 자리를 정말 건강하지 못해 연세가 많이 연로하셔서 요양원에 계신 분은 오매불망 소원이 교회 나가서 내 발로 우리 은평교회 나가 예배 드리는 게 내 제일 소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거리가 없다고요? 얼마나 여러분 주변에 당연시 여기는 게 모두 감사거리고 모두 은혜고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데 감사를 다 놓치고 사는 참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 노예 생활하다가 4대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유월절 피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지. 근데 그게 오래 안 갔어요. 그 감사가 4대 동안 노예살이에서 건져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평생을 두고 감사할 것 같죠? 며칠 안 갔어요. 그들을 광야로 인도했는데 애굽에서 가져 나온 양식이 떨어지자 그들이 서서히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먹을 게 없다고 난리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아심 이슬이 내릴 때마다 만나를 주셨어요. 그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해 하는지요. 근데 오래 못 갔어요. 은혜가 지속되면 당연시 여겨요. 은혜가 지속되면 당연시 여겨요. 만나를 계속 내리니까 만나만 주냐? 고기는 안 주고. 맨날 만나냐? 그러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속성은 은혜가 지속되면 당연히 여겨버리고 그때부터 감사를 잃어버리는 우리 인간. 누가 감사하느냐? 은혜를 깨달는 사람이 감사하게 돼요. 조금 전에 말한 옆에 있는 소중한 것이 너무 많은데 그것이 은혜구나라고 깨닫는 사람은 계속 감사하게 돼요. 계속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시를 지은 송명희 시인,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비 중증 환자로 태어난 그가 주옥 같은 시를 많이 썼는데 김명혁 목사님이라는 분과 서로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가 그 목사님에게 쓴 답신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평생을 중증 환자로 내성마비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어떻게 감사했는지 은혜를 깨달으면 그 자리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한 내용을 스크린에 한번 보면 저렇게 감사해요.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참, 그 중증이고 내성마비라도 은혜를 깨달으니까 구구절절히 감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에게 뭐가 부족해서 감사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하고 깨달으면 지금 여러분 상황에서도 감사거리가 흘러 넘치는데
그 은혜를 자각하지 못하면 감사거리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이번에 감사절기를 만나 이분이 생각나서 다시 한번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았는데, 김희아 집사님이라는 분 사진을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저 붉은 점이 거의 반쪽을 완전히 잡고 있죠. 3살 때 버려져서 보육원에 맡겨져 부모 얼굴이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에요. 또 다른 한 사진도 보여드릴까요? 저렇게 이제 저기 암이 생겨서 25대 희귀병인 이제 암이 생겨서 상악동암이라는 아주 안 좋은 암, 그래서 많이 떼내고 다른 피부로 또 이식하고 그런 이제 수술을 한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저분이 얼굴이 저러니 저분이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었을 때 연애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남자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그런 거 꿈도 못 꾸고 살았는데, 근데 저분이 여러분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저분 간증에 자기 남편을 대구의 장동근이하고 결혼했대요. 대구에서는 제일 잘생긴 남자하고 남자가 얼굴이 헌칠해요. 어떤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결혼했으니까 아기가 태어났는데, 딸이 태어났는데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을 때 산모가 애 어디를 맨 먼저 봤을까요? 얼굴을 봤어요. 얼굴에 점이 있나 없냐. 근데 얼굴을 딱 봤는데 점이 없는 거예요. 점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하고 이분이 기뻤는지,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정말 자기 인생의 어려운 시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감사였다. 자기 인생이 어느 정도로 어려웠냐, 길을 가다가 저쪽에 어떤 사람이 오면 기도를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저 사람 내 얼굴 안 보게 해주세요. 저 사람 내 얼굴 안 보게 해주세요.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감사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감사해요. 부모 얼굴을 모르지만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뭐가 감사하겠어요? 나를 깊은 산 속에 버리지 않고 보육원에 버려서 보육원에서 예수님 만나고 보육원에서 내 신앙이 자라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게 해주신 거, 부모님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를 찾으려니까 여러분, 자기를 보육원에 버려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게 그렇게 감사하다.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면 어느 정도가 되냐? 얼굴 때문에, 얼굴의 이 큰 점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어느 날 깨달아지는 게, 이 얼굴의 점이 하나님이 주신 복점이구나, 이걸 깨달았대. 저 복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었고, 내가 저 복점 때문에 구원 얻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저 복점이 내게는 복점이다. 복점. 참 은혜를 깨달으면 그렇게 해요. 25살 때 희귀암인 상악항암, 그 암 수술을 받을 때도 죽고 싶다는 말 대신에 계속 감사만 했대요. 감사만 주님 앞에 드렸대요. 자기 일생은 지금까지 보약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 보약은 곧 감사인데, 밥을 물에 말아서 김치 한 조각 얹어서 먹을 때도 그렇게 감사가 된대요. 그렇게 감사하다고 하면서 찬물에 밥 말아서 찬이 없어 김치 한 조각 얹어서 먹을 때도 그렇게 감사하다. 그렇게 감사하다. 그가 딸을 낳아서 딸하고 바깥에 이렇게 거닐다가 딸이 탁 부닥쳐서 넘어졌는데 다쳤대요. 애가 다쳐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고 딱 첫 마디가, 하나님, 이것밖에 안 다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입에 바로 감사가 딱 나왔대요. 이것밖에 안 다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감사가 나왔대요.
그랬더니 이 딸이 엄마를 평생 보고 자라면서 엄마 입에는 불평과 원망이라는 찾아볼 수 없고 언제나 감사하니까 이 딸도 늘 감사만 한대요. 엄마를 본받아서 늘 감사만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모든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다. 감사가 모든 아픔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게 저 감사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렇게 말해요.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자기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하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불평과 원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항상 불평과 원망 쪽보다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자기 인생을 오늘 이렇게 복되게 이끌어 왔다는 거죠. 너무 귀한 교훈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김희아 집사에 비하면 대부분은 고아도 아니고 얼굴에 이런 붉은 점도 없고 암이라는 이런 수술을 받은 적도 없는데 우리가 훨씬 이 집사님에 비해서 형편이 대부분이 나은데 왜 이분보다 덜 행복한 이유를 아십니까? 감사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감사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이분의 간증 제목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삶의 힘은 감사입니다. 이게 이분의 간증 제목이에요. 삶의 힘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는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감사 노트를 직접 제작해서 하루에 5가지씩 감사를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를 쓰면 왜 좋냐면 여러분이 하루에 감사를 안 쓰고 지나가면 하루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렇게 많은데도 다 지나쳐버려요. 근데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쓰기 시작하면 이것도 감사네 또 쓰고요. 또 이것도 감사네 또 쓰고요. 여러분이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쓰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감사하게 되어져요. 그럼 감사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더 감사거리를 많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지금 반년이 딱 지났는데 저는 빈칸까지 항상 감사를 쓰니까 항상 하루에 6가지 감사를 써요. 단 하루도 감사를 빠뜨린 적이 없어요. 어떤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 제목을 아직까지 빠진 적이 없어요. 그것이 언제나 힘이 되었고 능력이 되고 언제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가져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감사를 쓰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 감사를 쓰는 부분이 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가르치고 해야 될 것이 뭐냐? 자녀들 눈에 감사 렌즈를 끼워줘야 돼요. 아까 김희아 집사님이 그 딸에게 다친 것을 보고도 이만큼만 다쳐서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이 딸이 늘 그걸 보면서 딸의 눈에도 감사의 렌즈가 끼어서 어떤 일을 보더라도 그 중에 감사거리를 발견해낸 것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고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안경을 씌워줘야 되냐? 감사 렌즈를 끼고 또 두 번째는 감사의 말을 하게 해야 되죠. 그래야 그 자녀가 복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가르치고 그에게 주어야 될 것은 눈은 감사로 모든 걸 바라보는 감사 렌즈를 끼워주고 입은 언제나 감사를 말할 수 있는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는 그게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결론으로 탈무드 얘기를 하면서 설교의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사람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끝없이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절대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행복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감사할수록 하나님은 더 감사거리가 많아지게 하시는 분,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그 삶이 더욱 감사하게 변화되는 거죠. 아무쪼록 이 감사절기에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어떤 시간도 어떤 상황도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감사가 충만해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